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은 한 여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어떤 은밀한 중에 만난 만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주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참된 것이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헌신의 모습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3년 이내이기는 했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밤낮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둔하여지지 않고 죄악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허비한다고 이야기하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책망했던 이 말에 주님이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묵상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더 열심을 품고 살고자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우리 영혼을 주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둔하여졌거나 무뎌졌거나 아니면 죄악의 삶을 즐기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께 마지막 향유를 붓는 일을 결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돈 있다고 또 여유 있다고 향유를 붓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 일에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해서 나라 곳곳마다 향유 붓는 일이 벌어지도록 주님은 이 여인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향유 부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의 비판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나아가 헌신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만나주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그 행적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처음 보는 여자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을까요?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자로 늘 평소에도 잘해왔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 내 장례까지 준비하네 이럴 정도로 평소에도 잘했고 믿음 생활 잘했던 자가 더 헌신하려고 할 때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마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고 만남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기도는 못하겠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한다는 말은 안 나온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연관지어서 고백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유명한 사람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연관 지어보려고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알았다든지 전에 알았다든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시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더 열정이 생겨나고 주님을 좋아하는 근거를 찾고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은 집에서도 보여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좋아하는 행동해야지 하는 모습을 집에서도 보여야 되고 일터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동네 회관에서도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연관지어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핫토를 치면 치매가 안 온다. 그러면 주님 이 핫토를 치면서 많이도 따지만 치매도 안 오게 해주세요. 한번 힘써서 기도하고 핫토 치는 거 그거 필요한데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것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힘써서 통성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아주 즐겁게 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의 시간은 일주일에서 하루 예배 시간만 따지면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다면 일주일 동안 은혜 받는 시간은 극히 작은 시간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받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이 여기로 나를 보내셨고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회관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한번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모습으로 주님 믿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일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해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 기뻐하다가, 찬송하다가 막 이제 예배인지 일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주님에게 묻혀서 일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항상 충만한 생활, 성숙해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도 시키지 마세요 이 말보다는 오늘 대표 기도가 안 왔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열정을 갖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이 여인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누구는 허비한다고 욕하고 책망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이 여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시몬을 향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던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낮에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어디 학교 나왔어? 학교 나온 걸 열심히 물어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찬양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뭐 하는데 물어보니까 옆에서 보호사가 그냥 모시고 가불더라고요. 예배 방해가 된다고. 어디 학교 나왔는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옷은 얼마짜리 입었는가, 이런 것으로 주님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물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진 것, 지식이나 세상에서 시의원 나왔냐, 국회의원 됐냐, 이런 걸로 물은다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나도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홍금자 권사,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멘,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남편이 속속해서 사랑할 틈이 없습니다. 이래 보면 안 돼요.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속속여도 주님이 계셔서 나 참을 만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그래도 내 남편도 사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기도하랍니다. 주님 주신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어려움쯤이야, 이 정도 아픔쯤이야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 대답만큼은 나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1년에 한 10독 했냐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예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김순덕 권사님, 예수님 사랑합니까? 뜸 들였다가 대답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바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드리고 싶은 이런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인데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못 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그대로 나는 헌신하리라
다른 사람은 허비로 보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장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주님이 그에게 목숨을 요구했더라면 이 여인은 기꺼이 목숨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한 이런 믿음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 생각하지 않고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옥합 하나 깨뜨리는 그것만 보고 나도 깨뜨려야지, 이래버리면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 사랑하는 자로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은 비난하고 흉보고 저 여인이 저 죄인이 하고 비웃었어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 이 믿음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중심에 서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사모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눈여겨보면 여러분의 일하는 중에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있을 때에 여기 나오려고 할 때 그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은 다시 힘내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더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천국 들어가서 반갑게 주님을 얼싸안고 즐거워하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오기는 왔는데 주님 낯을 보기가 참 부끄러워갖고 고개 들려서 뒷걸음질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크게 영광 돌릴 수는 어차피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몸에서 지금의 형편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을 보이는 것이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처한 환경이 좋은 일, 힘든 일 막 겹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만큼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계속 알곡을 찾아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면서 깊이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 하나를 통해서 믿음 있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흔적들을 끊임없이 남기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이런 헌신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정 때문에 나를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갈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였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도전받게 되어진다면 그는 우리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길을, 그런 열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한 번쯤 만들어준다면 주변에 누군가는 평생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심을 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했을 때 치료의 은혜도 있지만 부흥회 때 한 번 들었던 말씀, 교회에서 설교 들었던 한 번의 말씀, 혹은 성경 읽을 때 한 번 은혜로 딱 깨달아왔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를 딱 지배하고 또 덮게 되어지면은 평생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항상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결단을 내릴 만한 은혜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나를 보고 은혜와 도전이 될 만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처럼 우리를 보고 도전받아서 우리보다 큰일할 도전을 줄 만한 이런 역사도, 이런 열매도 맺혀질 수 있도록 즐겁게 주님 일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